구속사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교회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잘 모른다 그러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소한 내용이 나왔다, 아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지상에서의 교회만이 아니고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면 천국 가면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우리 항상 예배하는 것처럼 천국 가면 아마 예배만 드릴 겁니다. 얼마나 지루할까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내일 아마 다들 뭐 학교 갈 사람 학교로 가고 직장 가실 분은 직장 가고 하시겠죠. 그런데 학교가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요. 학교가 없어졌어요. 학교가 없어졌으면 우리 애들도 없어졌네. 학교가 없어졌으면 애들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죠. 학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 주일 끝나고 내일부터 책가게 메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있다가 교회가 그냥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일날 교회 오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또 서류 가방 들고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월요일도 교회 갔다가 오고, 화요일도 교회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그래도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정말 기쁜 거죠. 천국 가면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천국에 대한 삶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본 5장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와 함축을 포함하고 있는가? 오늘 계시록 5장을 이해하실 때 포인트는, 키워드는 이 7인으로 봉인된 책, 이 책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책을 뗄 만한 유다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이고, 셋째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주위에 몇 개의 보좌가 있었습니까?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24명의 24장로가 있었다 그랬죠. 24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바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유리바다가 있었고, 이 유리바다는 빠져도 죽지 아니하는 구원의 바다인 겁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었다. 오늘은 그와 덧붙여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이게 이제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그런 그림인데, 그러면 첫 번째,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시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표를 두시고, 이 교회 완성을 목표를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자체가 또한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해석은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까?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에서 보거나 아니면 구약성, 신구약성에서 봐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의 근거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이적과 말씀들이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4장과 5장은 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똑같은 겁니다. 거의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은 에스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에서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고 그 보좌에 무지개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뒤에 있어서 그 뒤에 또 네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4장이 나왔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 1장.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1151쪽에 에스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다 읽을 수가 없고, 이건 뭐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숙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시지만 아무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네 생물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에스겔 1장 28절만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무지개 같은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4장에서 본 것, 계시록 4장에 있었던 것처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이게 지금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과 3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 책을 또 나중에 먹어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8절을 보면 2장 8절,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요 내용이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 있었고 여기 덧붙여서 봉인된, 인봉되었다 그랬죠.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이 계시록을 풀어가려면 이 신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이 가능한데, 이 작은 책에 관한 기사가 이 계시록 5장에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과 10장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럼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가? 이 계시록 전반적인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하였다. 그 7인이 6장에 가면 하나씩 떼어집니다.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떨어지고 하면서 마지막 6번째 인까지 떨어지고 이 6장이 마치게 되는데, 그 인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 가운데 누가 하나 앞에 서리요? 이렇게 끝이 나오고 있죠. 6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이런 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재앙과 심판이 맞을 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7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거룩함을 입은 14만 4천이 올라오죠. 이 14만 4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모르면 뭐라고요? 모르면 교회. 계시록에서는 모르면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14만 4천이 어떤 이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 완전성과 충정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 그래서 거룩한 구원받은 자들이 섰다 라고 하는 것으로 7장에 나오고 있고,
또 8장과 9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 점진적이면서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 나타내는데요. 근데 9장 마지막 절에 가도 이 나팔 재앙에 떨어진 그 결과도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9장 21절을 보면 9장 21절에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여전히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 가게 되면 두 증인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전에는 일곱인과 7나팔이 떨어지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던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등장하고, 두 증인은 모르면 뭐라고요? 교회라고. 예, 이것도 교회에 관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9장과 1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10장에서 또 하나의 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에스겔 선자가 취해서 먹었던 그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에 관한 내용이 5장과 10장에 걸쳐 나오면서 계시록의 전반적인 이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면, 우리 계시록 5장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 이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쉽게 말하면 공문서를 처리할 때 인비를 찍는다, 인비 찍기. 그래서 어떤 비밀을 요하는 서류 같으면 서류를 봉하고 거기에 인비라고 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말고는 열면 그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7인으로 봉인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 그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계획들이 이미 완성된 채로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에 관한 것들, 그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피곤하셔서 그렇게 위로를 못 받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완성됐다는 얘기죠. 이미 도장까지 꽉 찍혀 있어가지고 그 인봉된 것을 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와 교회와 모든 우주에 관련된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봉인되었다는 얘기는요, 도중에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뜻이고,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7개의 도장이에요, 도장.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서를 처리할 때 관련해서 도장을 찍고, 증인입니다, 증인. 7증인. 7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니, 완벽하다. 이건 또 완전하고 정확하게 실현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글이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이건 파피루스 그 종이 특성상 지금이야 용지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얇게 속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가로로, 한 번은 세로로 김 붙이듯이 눌러가지고 풀을 먹여 물러서 종이를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는 겁니다. 가로줄 렉토, 세로줄 베르소 그러는데 가로줄이 쓰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과 뒤로 안팎으로 쓰게 되면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안팎으로 기록된 책. 그런데 그 책이 봉인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된 겁니다. 이미 모든 계획과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봉인된 책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책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 이 봉인된 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4절도 보시죠. 4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그 내용이 주어졌는데 그게 봉인된 채로 있어서 그게 열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고 이 봉인된 책의 내용을 읽고 싶은데 그 누가 펼 사람이 없고 그게 펴지지도 않고 그걸 보지 못해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눈물 날 일이 없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왜 눈물 날 일이 없겠습니까? 다 참는 것이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다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서부터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울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눈물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우리의 모든 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흘려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 약속이 없었는데 약속이 잡혀가지고 잘됐다. 오늘 이 약속 핑계대고 교회나 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죠. 피치 못할 사정. 피치 못할 사정.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힘쓰셨는가? 힘쓰셨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씀하실런지 우리 양심에 고할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서 안 되겠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말씀이 가려지고 봉인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성전에 이르고 싶지만 가까이 하지 못함. 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고 가까이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주의 집에 만족하고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명백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그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따를 것인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이제 후로는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한 일이 있어야지 따라오죠. 한 일이 있어야지. 따라오니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뒤에. 믿음으로 한 일이 있어야 따라가죠.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 목상하시오 이게 아니죠.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금대접과 검은고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거 찬양이죠. 찬양. 그 다음에 금대접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가지고 나 각각 8절에 미리 보시면 8절 말씀에 오면 계시록 5장 8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 24장로라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들 손에 각각의 금 대접과 검은고가 취해져 있었다. 검은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풍악을 울려라 하는 것처럼 그런 검은고가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하프 같은 그런 악기가 되겠죠. 한 손에는 그 악기가 있고 한 손에는 금대접이 들렸는데 그 금대접은 기도라고 했으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를 것이고 우리 그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대접이 텅텅 비어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대접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는데 내 대접은 텅 비어있네? 밥 먹을 때 했던 씻기도 말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이 계시록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가지고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했던 것 가지고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육신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 서길 바라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인되어졌던 그 책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 우리 답답함과 동일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의지적 행동과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네 마음 한번 보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여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변명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책, 경고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보답이죠. 은혜의 보답. 아끼지 마십시오. 그거 세상의 것, 육에 속한 것, 하다못해 우리 생명까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라도 그거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힘을 쓰셔야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서부터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또 이미 열렸죠.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공개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죠. 우리 5절을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거와 그 7연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에게 이 위로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 아픈 마음으로 울던 그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가 주어진 겁니다.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아픈데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그 아비의 심정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이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타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 뭐 그냥 하나 들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의 권세로 여기셔요. 권세. 이 봉인된 책이 그냥 열리지 않았죠. 누가 열었습니까?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가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께서 여셨죠. 그 어린 양께서 이겨놓고 열어놓으신 그 책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인되었던 그 말씀을 열었던 권세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의 권세,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대한 사명감도 있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실행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죠, 시스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는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교회에서 오늘 뭐 다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각의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자기들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 현장이 우리 지상교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육신의 피곤해서 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 땅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 그것을 정말 애타십시오. 오늘은 건수 하나 잡았다. 이래서 오늘 땡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돼. 안타까워. 요즘은 TV 다시 보기가 있어가지고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그 드라마 이 마지막 회 봐야 되는데 놓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그거 보려고 뛰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매주 있는 말씀이요 또 매일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최소한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하면 마음만이라도. 시편 기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전에 못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쇠약하며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를 거절하고 잠깐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계획 안에 있었고 이것이 봉인되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푸셔서 이제 확실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한 장차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힘써 이 말씀을 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로 모였지만 우리가 다 24장로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천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